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또 아울러 교회에 진정한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흙들과 잡동사니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흥이 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부흥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부흥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원한다면 또 하나의 시급한 일이 있음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여기 장신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썼던 금고리와 같은 보석들, 금고리와 같은 장신구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들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들은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 1절 이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수많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놀랍게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했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그것을 다 녹여 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3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4절과 5절, 33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인들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친히 그들 스스로 원하는 신을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가하고 정의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이 부흥의 설교의 근간이 되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신이 어떠해야 함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고 자신이 믿어야 할 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정해놓고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송아지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형태만 다를 뿐 금송아지 우상은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배의 형식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 예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는 바로 다름 아닌 인본주의라는 장신구입니다. 인본주의란 진리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항상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데 사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지혜를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준칙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버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벌벌 떨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던 성소와 지성소의 삶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금송아지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보다 철학이, 현대 사상이, 현대 과학이, 현대 심리학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일부 현대 교인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신구를 너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에서 떼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귀걸이를 떼어내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런 준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우상을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듯이 오늘날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3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3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32장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여호와께로 달려갔습니다.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할 일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구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호와 하나님 편을 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언제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예배를 개발할 때 참된 교회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인간 스스로 만든 우상을 다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다 버리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슬퍼하며 진정한 회개의 행동을 계시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모세에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 그 천사가 가나안에 있는 이방족 소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당장이라도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33장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낼 것을 명령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때문이고, 그 결과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행군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에 타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원한 그늘을 주셨지요. 그것이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절망스럽다는 우리의 처지에 대한 인식 말입니다. 행군하기만 하면 낮에 늘 보였던 구름 기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그토록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불기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불쾌만 남아버렸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활동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직과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해내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해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재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처지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죄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통탄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4절에서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단지 과거에 여러분이 한 일 가운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며 곧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슬퍼하는 것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과 6절에서 하는 일, 즉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을 당할까 봐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신자의 영혼이 진정으로 소성되고 각성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텐데 말입니다.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쌓은 그 모든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예배를 만홀히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에 수시로 늦습니까? 왜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개하고 장신구를 떼어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일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만 아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는 행동으로 옮겨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주일은 그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시편 기자가 갈급해했던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설교를 41편에서 끝을 냈지만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터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채워주지 못함에도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서 참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된 회개는 자신의 처지를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무능력한 처지를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이 평생에 오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한편 여러분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갈급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